두 손 들어 축복하는 교회 시편 67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수요 기도회에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실수를 했어요. 일찍 끝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하고 좀 늦게 끝나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대개 8페이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1시간 가까이 이 말씀을 끌고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해보세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3일 동안에 살아왔던 마음들이 녹록지 않거든요. 굳은 마음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깨트려야 되고 조금씩 금이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로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된단 말이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요 40분, 50분 이 안에 승부를 걸어야지만이 돼요. 그냥 왔다가 밋밋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눈동자라든지 태도를 보면은 참 말씀을 잘 받는다, 이게 제가 느껴져요. 새벽에도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밭이 되었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막 자기를 마음을 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친구인 김관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강북제일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와서 몇 년 전에 요 앞에서 그 피아노 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여자, 그리고 남자들 이렇게 와서 특송을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요? 기억력 좋네요. 거기에 있는 친구가 안수 집사, 우리 초등학교 이제 친구란 말이죠. 여러분, 강북제일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를 은퇴하셨던 목사님은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교회를 아주 단단하게 잘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 후임 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2배, 3배 정도 크게 확장이 되고 아주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교인들과 목회자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좀 당회에서 그게 일어났겠죠. 장로님들과 목사님,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초기에 좀 진압을 하고 초기에 해결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퍼지다 보니까 교회가 2패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편, 누구 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피켓 들고 목사님 나가라, 또 목사님 그 편에서는 너희들이 나가라, 뭐 네가 나가라, 누가 나가라,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엉망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그때 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신천지에서 들어왔어요. 몰래. 아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걸 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안수 집사인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교회 알지 않냐? 저거 다 알죠. 총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교인이 반이 뚝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금은 2, 3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 친구가 안수 집사니까 중심에 들어서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와중에, 야, 김 목사 친구 목사야, 총회 가서 이 문제 좀 네가 좀 어떻게. 자,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총회 가서 입도 뻥끗 못해, 말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 이제 본인은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갔는데 막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안수 집사이니까 그 중심에 들어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 이제 이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북제일교회가 워낙 큰 교회고 워낙 문제가 많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데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나의 인생을 걸 만큼의 선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갈림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있는 분들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함께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제목이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론으로 제가 잡고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무엇이냐?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어떠한 형태로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의 척도가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예요. 물론 그 안에 예배, 말씀, 이건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잘 만나서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기본적인 요소이란 말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참 우리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준과 같은 아주 청렴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살아생전 소 제목으로 쓴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목회자에 대한 장로교 목회자들의 자기 인식,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과연 어떤 사명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약 40% 정도가, 아니요, 88%가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 신방, 그런 게 이제 뒤를 이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뒤와 계시다면은 아마 볼펜으로다가 제 설교 내용을 잘못된 것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김 목사님 잠깐 봅시다 하고 나를 혼내킬 것 같아요. 어디서 말이야, 응? 제가 지난번에 윗도리 벗었잖아요. 어디 목회자가 윗도리를 벗고 있느냐고 아마 혼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사용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자네 설교 들어주는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제가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자네 설교가 말이야 그따위로 설교해서 무슨, 근데 사실은 그분이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그분 설교도 그래요. 좀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같이 설교를 마치면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왜 설교를 할 때 밑에만 쳐다보느냐? 너는 병아리과냐? 병아리는 맨날 물 마시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왜 반복된 단어를 사용하냐? 그게 무슨 태도냐? 머리를 속된 말로 이마를 깔아. 저기 이상수 전사님이 늘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요 미장원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제가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하도 안 돼서 처음에 여러분 왔을 때 머리 삐죽머리였잖아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가서 파마하라. 파마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머리숱이 하도 많아서 이 맞박을 죄송합니다 맞박이라고 해서 이마를 가리는 거야. 보세요. 우리 고용삼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자, 난 이 양반 잘생겼어. 나 참 잘생겼어. 이렇게 돌아서 보세요. 이마가 다 까졌잖아. 이게 교육자는 이렇게 돼야 돼. 야, 참 세상에 이게 딱 그런데 들어가요. 이상수 전사님이 다 괜찮은데 머리 숱하도 많아서 이거 가리는 거야. 그래 이거 좀 깔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기한 목사님한테 미장원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미장원 데리고 갔다 왔더니요 이마가 훤해져서 왔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안경을 쓸 때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안경 쓸 때 이렇게 써서 그게 뭐냐고 바짝 올려 써서 하든지. 왜? 설교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단어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성도들의 삶이 막 좌지우지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그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요. 설교다. 설교가 1등이다. 또 하나 오늘 요청되는 목회자의 유형은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을 소제목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목회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불과 물론 90년대니까 지금 또 많이 변화가 됐죠.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김 목사 그래도 인천이면 도시 아니냐. 왜냐면 저 방에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죽겠다. 왜 죽겠냐? 부목사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교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갔는데 6시가 되기도 전에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전화를 걸면은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때는요 월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월요일도 없었어. 휴일도 없었어. 목사님이 불러면 다 왔다니까.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게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든지 휴일에도 신방이 있으면 뛰어나고. 그런데 점점점 헌신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서울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도 목회자의 문제점으로 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가 올바로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 복이 흐르는 교회, 말씀이 흐르는 교회로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내 일생에 한번 만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전체적인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강하게 돼야 된다. 그 안에 목회자, 성도가 중요하다. 이걸 캐치하셨죠? 인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지식, 목회자란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주술사라고 있어요. 주술사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게 주술사. 이거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옛날로 갈수록 주술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당이 주술사 역할을 해요. 대개 주술사들 보면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는데 단순한 곡조로 하는 거예요. 꽹과리를 쳐도 꽹과리가 뭐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장장장장장장장 뛰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무당들 보면요. 예? 거기에 무슨 음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음악적인 입장에서요. 안 그렇죠? 단순해요. 몇 가지 안에서 그냥 뭐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다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들도 뭐를 하느냐 하면은 영매자라고 해요. 영매자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로 통해서 단순한 음악과 막 그 동작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그래. 영어로 자기가 신접한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무당을 찾아가고 주술사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냐? 하나,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강한 것 같은데 약해요. 여러분 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심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본질을 얘기해요. 저는 장로교의 통합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목회자가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목회자가 당신 저주받아라 그러면 저주권이 있고, 당신 축복받아라 그러면 축복권이 있고, 그게 목회자가 주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단지 전달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하나의 관이에요. 관. 통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요거 좀 틀어주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일부 목회자들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앞에 있는 성도들이 좀 더운 것 같아요. 저쪽도 틀어주고 저 뒤에도 에어컨도 좀 틀으세요. 그렇죠. 뭐였죠? 목회자. 일부 신학을 바르게 하지 못한 일부 목사님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축도를 할 때 선포는 삼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날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축도이지, 축복 기도의 준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복을 준다, 저주를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신앙의 의식을 높이세요.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따라봅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지 왜 목회자가 복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주술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단들은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걸 바르게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 주술사가 아니에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막 내가 두 손 들어 축복하고 막 그러면 복이 막 오고 막 그냥 내가 좀 얄미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막 저주받을 자들은 저주가 막 오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나도 잘못 이야기하면 나도 벌 받고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목사는 무엇이냐? 잘 보세요. 목회자란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주예요, 제주. 예배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턱하니 걸리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쫙 흘러서 성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강같이 쫙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죄의 선포를 할 때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은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딱 해야 되는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포적 개념으로 쫙 해주고.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해요. 예배 훈련, 인도 훈련을 제가 한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 데려다 놓고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주기도문도 하나 딱딱딱 맞춰서 그것도 성도들보다 약간 템포가 빠르게 하면서 저기 사도신경도 쫙 끌고 나가야 되고, 말씀 읽는데도 말이야 그 몇 절 읽는데도 한 대여섯 군데가 막 틀리고. 그러면요 제가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서 그거 다 체크해놨다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 와서 이거 틀렸다고 지가 틀린지도 몰라. 예배 인도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예화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핵심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예화만 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는 거. 어느 때는 강하게 막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또 봅시다.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섬기는 역할,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성례전을 책임지는.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쭉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회는 5가지 역할을 진행을 목회자가 잘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배, 친교, 교육, 선교, 봉사. 이게 5대 기둥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축복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목회자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돼요. 그냥 자기가 무슨 그냥 복을 갖다가 싸놓고 막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오죽하면은 설교할 때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다가 주일 전에 그런다니까요. 네가 나눠줄 은혜가 어디 있어? 당신도 은혜를 받는 거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지. 뭘 나눠줘? 나눠주기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제가요. 잘 들으세요. 축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두 손 들어서 축도하는 것은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그날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단지 목회자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선언자일 뿐이에요.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잘 안 됐어도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전달자다. 전달자예요. 그럼 쉽죠? 전달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아니에요. 자꾸 저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요? 아멘. 다시 아멘. 아이 더운데 오셔가지고 아멘 해줘야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예요? 목회자가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하여 가장 큰 복인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가 흐른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흘러요. 거기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땅에서 누려야 될 복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잘 만났어. 시작. 할렐루야. 자, 1절과 2절을 봅시다. 벌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자, 들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전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예요. 축도. 이게 축도예요. 원래 축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에 나온 축도야. 이거를 시편에서 다윗이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며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고 계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복을 받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근거는 단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새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긍휼은 라하밈, 히브리어로,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따라해보세요. 라하밈.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형이 동생에 대하여 가지는 근친적 정애, 근친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을 근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잘나서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근거, 이걸 긍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인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관계를 깨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덜 받았어도 더 받았어도 이것 가지고 웃거나 울거나 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게 확실히 깨달아진다면은 주신다고 기뻐하고 좀 덜 주신다고 서운하고 언젠가 부모가 나중에 잘 되라고 더 많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은 뭐라고 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김인숙 권사님을 보고 교회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얼굴을 막 찡그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얼굴을 막 맞냐, 아이고 내 딸아 좋아하지도 않네. 세상에 하나님만 좋아하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강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왔냐,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야. 왜 이렇게 무감각해? 그러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놓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강은옥 선생님이 오늘도 그 와중에 봉사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와서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아이고 우리 은옥이 왔냐? 일어나지도 않아. 일어나봐 빨리. 아이고 저는 우리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아니 우리 가자절께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야 네가 왔구나, 그 어려운 중에도 네가 왔구나, 또 왔구나, 근심된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소 띠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아이고 우리 종찬이 그 방위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또 와서 그냥 미소 띠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환하게 빛나는 거야. 근심된 얼굴이 아니에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당연히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을 통해서 건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를 저게 이거 깨닫게 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자절교회가 복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절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복을 분명히 주실 거고 또 주셨고 앞으로도 더 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주시느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요거 보자고요. 2절 요거 보면서 마무리하자고요. 2절 말씀으로 들어와요. 졸지 말고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초대 원장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올리버 에비슨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상황을 너무 열악하다, 힘들다, 사람들이 병으로 많이 죽어간다, 그 좀 치료 좀 하게 병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모금 활동을 다녔어요. 설명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1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 1만 불, 만 불. 김 집사님, 만 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 그때 돈이 큰 거예요. 그랬대요. 100년 전에 만 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와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였느냐면은 그 병원이 광해원, 그리고 제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만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계속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까지 후원을 했는데, 그 가문에서 이쪽으로 보낸 선교원금, 후원금을 봤더니 놀랐어요. 따져봤더니 1,000억이야, 1,000억. 지금까지 100년 동안. 아, 역시 안 놀라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역시 1,00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그냥 끔값이야, 끔값. 우리 충청도 시골에서는 끔이라고 그래요. 1,000억.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계속 후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두 가지 얘기예요. 받는 기쁨보다 보내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을 치료받았습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가문에 더 주신 거예요. 2절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1절을 근거로 해서 2절을 풀어본다면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하도록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 입만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만 간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의 잘됨을 통해, 나의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우리 입만 생각하고 내 새끼만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부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를 통해 나의 잘됨과 나의 형통함을 통해 결국에는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때에는 고통받았고 돈 꾸러 다녔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는 이걸 가르쳐줄 때 그들의 입이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을 통한 2절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6절. 자,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은 땅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땅의 복이 큽니다. 신약은 영의 복이 커요. 땅의 복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겹쳐서 우리 얘기해야 돼요. 영의 복과 육의 복. 자,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도록. 이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은 이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복을 연상하면서 다윗이 썼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원해 주신 복,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복, 가나안이란 땅을 주신 복, 그 땅에 풍년이 들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복도 넘겨보시죠. 이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시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복이 나에게 못 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이걸 빨리 깨우쳐요. 이것 가지고
내 새끼만,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걸 빨리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실 것. 시작.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걸 가르치세요. 또 두 번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게 만드실 목적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그 축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저수지가 되는데 갈릴리 저수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지 마세요. 흘리세요. 마지막.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복주신 목적이다. 또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더 따르겠습니다. 나는 형통하게 되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